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성경을 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인데 이 내용이 이해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는 굳이 난이도를 매기자면 별 5개짜리다, 최고 난이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신 지도 어느덧 9개월 가량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이 제가 드리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때가 됐다. 어떤 지역적인 부분만 가지고 곡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바로 이 시점이 이 설교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난이도가 별 5개짜리다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 학술적으로 어렵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덜하면, 또 집중하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러하셨듯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오늘 증거되는 내용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에이 별거 아니었네, 별로 어렵지도 않았네, 괜히 긴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각별히 집중하여서 그동안 가졌던 집중력보다 배나 더 되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대단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시장에서 창을 들고는 여러분, 이 창은 너무나도 예리해서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방패를 팔아야겠지 않습니까? 방패를 들고는 여러분, 이 방패는 심히 견고해서 어떤 창이든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상인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서로 상충이 되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창모의 방패순을 써서 모순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발언을 한 내용이 예전에 했던 내용과 또 오늘 한 말이 서로 모순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완벽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순을 경험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도 모순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초월자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께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와 또 다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모순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렇다면 별 상관이 없겠으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내가 그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 순간 애써야 된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예정되고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당연하게도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일절 흠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순이 발견됐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사실 이 문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신학계의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류를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주로 장로교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대할 때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예정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들도 최대한 예정스럽게 가공을 해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류를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일반적인 오순절 교회들, 그러니까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정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것이 자유의지를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이 예정에 대한 말씀도 자유의지스럽게 가공을 해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신학사상 모두 정통신학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둘 중에 이 칼빈주의랑 알미니안주의 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칼빈주의 따라야 되나요? 알미니안주의를 따라야 되나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주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예정과 자유의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원의 평면상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A와 B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면, 이 주보가 평면이잖아요. 평면에 A가 여기 살고 있고 B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입체의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차원에 살고 있는 제가 3차원의 입체 도형, 이거를 이 컵을 편의상 원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원기둥에 대하여서 2차원의 A와 B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2차원의 A와 B가 3차원으로 튀어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차원의 A와 B에게 이 원기둥을 갖다가 접촉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투영시켜줘야 돼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상위 차원의 존재가 어떠한 것을 하위 차원의 존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예요. 제가 A에게는 이 원기둥의 아랫면을 계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내가 원기둥을 계시받았는데 그것은 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B가 있습니다. B에게는 제가 원기둥의 옆면을 계시해 줬습니다. B는 내가 원기둥을 계시받았는데 그것은 직사각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2차원의 A와 B가 이제 서로 만나서 다툽니다. 원기둥은 원이야. 그게 확실해. 그러니까 B가 한마디 하죠. 아니야, 내가 분명히 계시받았는데 직사각형이라니까. 원이 어떻게 직사각형이 되냐? 직사각형이 어떻게 원이 되냐? 하면서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3차원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입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기둥이 원이면서 동시에 직사각형일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차원에 갇혀 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원기둥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는 원과 직사각형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차원에 나오면 2차원에서 모순이었던 것이 더 이상 모순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신 분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차원이 100차원까지 있고 아니면 뭐 1만 차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차원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차원을 초월해 계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초월자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구원의 경륜 또한 무한의 차원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정과 자유의지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과 자유의지가 우리의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차원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들이 우리의 차원에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정을 가지고서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던가, 반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예정에 대한 말씀을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또한 예정과 자유의지를 우리 차원 내에서 억지로 조화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것도 그릇된 교리를 낳을 뿐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이 예정과 자유의지가 우리의 차원 내에서는 우리의 지각의 한계로 인해서 모순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마음 편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거 모순 맞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예정과 자유의지의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이 둘을 반드시 함께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지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공하지 아니하면, 재단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교훈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7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정만을 강조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 오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면 일부의 사람들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교리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굳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오직 그 은혜를 자신의 의지로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너는 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을 걸이 아니라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아니 믿으면 안 된다.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정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죄인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일절 개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이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서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사람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누구로부터 지켜주시느냐? 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하는 것은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고, 히브리서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타락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타락하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습니까? 하와를 뱀이 꼬드겼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귀는 그러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부추긴 것뿐입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범죄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담 역시도 스스로 강력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와에 의하여서 그것이 발현이 된 것뿐입니다. 공항에 보면은 뭐 마약이라든가 폭발물을 탐지하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가 공항 그 검색대에서 폭발물을 발견했어요. 왕왕 지저댑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지요. 그럼 폭발물을, 마약을 가지고 탑승하려고 하는 자, 그가 잘못한 거지요. 아담과 하와, 죄가 드러나게 한 역할, 마귀는 그 역할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강팍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고 저주하셨어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강팍함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이러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은 구원의 길에는 올랐지만 중도에 하차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번째 항목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품어서 구원의 길에서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의지로 이루어내야 한다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에서 떨어진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스스로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회개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여 회방하여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 사람은 더 이상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누가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령 해방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근심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성령 해방죄를 저질러서 구원에서 끊어진 자라면 그의 심령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합니다.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완악한 심령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두려워하면서 근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내면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 자체에 연연하지를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이 지각의 이해와 차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이해하는 정도가 현격하게 나아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때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거울처럼 깨끗하지가 못했습니다. 희끗희끗해도 형체가 불분명하게 거울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비로소 모든 걸 다 깨닫게 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가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고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큰 전율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고, 데살로니가후서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다 알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과 멸망받을 자들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는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의 무리 가운데 포함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라는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입니까? 맞아요. 모순이에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순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을 하려고 한다든가 예정을 가지고 자유의지화시킨다든가 자유의지를 예정화시킨다든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한 이해는 천국 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니까 그것을 확신하고서 이 땅에서는 그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앙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어느 때에는 예정을 강조하고 어느 때는 또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저렇게 몇 주 전에 얘기한 것과 오늘 얘기하는 것이 상충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구원관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정이라던가 자유의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과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예정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예정을 강조하면은요,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어이가 없어 할 겁니다.
전도할 때는 자유의지를 강조해야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결단을 촉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정만을 강조하는 자들은 절대로 선포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크다.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나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땐 예정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열심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정을 강조하는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말씀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고 모순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말고 계시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온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신령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각의 한계로 끌어들여서 함부로 재단을 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씀에 대한 이렇듯 겸손한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정녕 아름답게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구원 얻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자, 초월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정녕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깁니다. 말씀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심령에서 삶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정하여 질 것이고 연약한 심령은 나음을 받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연약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온전케 하여 주시나이다. 성령의 불의 역사로 발명한 모든 연약함을 태워버리시나이다. 암세포가 사라질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질 것이고 세균이 사라질 것이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후유증과 부작용들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게 될지어다.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지어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지어다. 이것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진리의 광채 밝게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입었으니 나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릴지어다. 나의 영혼은 기뻐할지어다. 내가 당면하여 있던 문제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문제들이 예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소가 됩니다. 해소될 방법을 도통 찾지를 못하였었는데 예수께서 손대셨으니 그 즉시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 해결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자 초월자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지어다. 각 가정에 산적하여 있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될지어다. 온 가족들이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경배하게 될지어다. 구원받은 은혜를 누려하게 될지어다.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온갖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정에는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사랑과 정성의 심령을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